한 주간 잘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하는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35번째 구제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산상수훈은 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외식과 나팔을 불지 말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에 1절에서 지난주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프레세코 주의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주의할까요? 구제할 때 주의하라. 또 의인일 때 주의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워왔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희생제사 살인하지 마를 속뜻으로 아는 것이 엘레머슨의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 긍휼로 하지 아니하면 희생제사만 드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주의해라. 또 밑에는 머니큐어 가늠하지 마. 그럼 가늠하지 말라의 그 속뜻은 뭐냐? 프레시코마이 기도하라. 기도가 뭐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증거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 진리의 말씀 속뜻이 증거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마. 에피 얼케오. 그것은 네스티오, 즉 금식하지 마. 그 얘기는 이제는 에피 얼케오, 그 거짓말의 겉의 것이기 때문에 외식이기 때문에 그 거짓을 하지 말고 이제는 그 거짓을 금지하라는,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뭐라는 얘기예요. 그 세 계명이 완벽하게 됐을 때 바로 그것이 사랑,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 최고의 뜻이죠. 그게 완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첫 번째로 긍휼, 희생 제사의 상대성을 한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그래. 좀 전에 읽었고 그 원문을 한번 보자고요. 호탄 형탄. 그때에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이 구제하라 해서 이 한글 성경은 누구 밥 퍼주고 무슨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물건 바리바리 쌓고 와서 성교하고 그런 것을 구제라고 안 그래요. 그거는 인간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폐지 줍는 그 할머니도 평생도록 돈을 안 쓰고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되면은 그냥 몇천만 원을 그냥 거기다 이름도 없이 그냥 놓고 가는 그런 경우를 메시지에서 볼 수가 있듯이 그런 것들을 굳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연관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그냥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 구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구제를 써놔버리니까 교회에서 막 그냥 구제한답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엘레무슨에 있네요. 구제. 엘레무슨에 긍휼은요. 성경 전체 전부가 긍휼이에요. 전부 이 성경 전체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어그로치게서 데칼코마니 사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해요. 그렇죠? 은혜라고도 그러죠. 노아가 은혜 받았잖아요. 같은 얘기죠. 엘레무슨은 그렇죠? 살피죠. 그렇죠? 매는 형용부사는 원리적으로 이 외식하는 것, 겉으로 너네가 나팔을 불면 안 돼. 반드시 나팔을 불 때는 뭐라고요? 이제 그 7인을 계시록에서 딱 7인이 봉이 되어 있잖아요. 봉에 져 있는 것을 그게 겉으로 딱 봉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긍휼로 속뜻으로 알면은 그 일을 띄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떼어준다?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서 떼어준다 했잖아요. 안 오시고 열어준다는 얘기, 떼어준다. 그리고
주님께서 5장 1절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안 오시고 이제 그 인을 띄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 인이 띄어졌니? 그럼 이제 나팔을 불어 이제 말을 해야죠. 그런데 인이 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식으로만 겉대 것으로만 말씀을 증거해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나팔을 불지 마. 매 살피죠. 그렇죠? N 플러스 땐 그렇죠. N 플러스 땐 앞에 너희 앞에 같이 나팔 불지 말라는 그런 앞에서 그렇죠? 너희 허스펠이죠. 히포크리테스 이게 외식이네요. 외식. 히포크리스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외식하는 자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포크리테스 포이에요 하는 것 같이 거짓 하지 말라. N 안에서 아고게 회당에서 카이 그리고 뉴메 그죠? 거리에서 뭐 하지 말라? 바로 호포스 자 한번 보자고요 이거요. 자 이거 중요한 거 봐야 돼. 외식하는 거. 자 휘퍼크리테스 외식하는 거 볼게요. 외식하는 것이 바로 뭐냐? 겉에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밥 먹으러 외식 가고 또는 무슨 겉에 먹부리고 외모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외식은 이 속뜻을 모르면 그게 외식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교관들이 그 외식의 최고의 그죠 번이었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봐보자고요. 그들은요 우리는 반도 따라갈 수 없어요. 발도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굉장히 이 역사에서는 아주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성경도 완전히 지식도 최고로 알고 있고 아주 직접 행동으로 지켰다니까요. 행동으로 지키면서 심지어는요 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못 눌렀어요. 왜? 누르면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그만에 기다렸던 것이에요. 심지어 땅에 땅바닥에 침도 안 맞았어요. 왜? 그 침이 땅하고 이어져서 일이 될까봐.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한테 그럼 저들이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이거든요. 열심히 믿고 있지만 오늘날 그렇게 외식도 못하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 있는가요? 그럼 가보자고요. 성경을 한번 가보자고요. 어디 가보냐면 자 외식하는 자의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렇죠? 페이라죠?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테스트 해보자고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맞춰봐야지. 맞나 틀리나. 그렇죠?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이죠. 23장 15절인가요? 한번 볼게요. 14절인가 15절인가 13절부터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경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이 외식하는 자라 했거든요.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들에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대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오늘날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 얼마나 성경을 박사잖아요. 성경이 달달달달 외우는데 속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또 뭐 요즘 전도 많이 한다고 10만 명이 얼마 30만 명이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저도 또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이제 원문으로 보자고요. 그죠? 원문은 오아이 이제 화가 오아이죠. 오아이 대쉬 너희에게 그람마투스 서기관과 그죠? 카이가 과니까 바리새인들이여 히포크리테스 외식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카테스디오라는 건 뭐냐? 카테스디오는 바로 카테스디오가 먹어버리다, 그렇죠? 삼키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테스디오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속뜻을 몰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에 묵혀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먹혀버린 거예요. 그게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다시 얘기하면 이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 때 애굽은 재앙이었잖아요. 굉장히 큰 재앙이잖아요. 아니, 나뭇잎에서부터 나무까지 싹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진리적으로 보면 외식하지 않는 그 속뜻을 알는, 즉 엘레버슨의 국률 있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최고의 추수예요. 추수. 그럼 내가 메뚜기를 먹어버리면 그게 추수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걸 못 먹고 외식하는 자로 되어버리면, 밖에 거로 알아버리면 내가 그냥 메뚜기한테 맥혀버린 거예요. 그 양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태를 카테 스디오라고 쓰죠. 삼키며 내가 먹어야죠. 허 어이키야. 이건 아예 어이키야 이거 삼키며도 번역을 안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이키야 또 가산이 뭐라 해서 가산이 뭐 거주하는 거, 그렇죠? 집 어이키야 집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번역을 안 했어요. 이 가로친 걸 번역을 안 한 거거든요. 하면서 허케라 과부도 번역을 안 했고요. 과부의 카이와 그죠? 프로파시스 마크로스 길게 프로시코마이 기도인데 이거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건데 디아코토스 아주 이렇게도 뭘 안 했어요. 밑에도 남바노도 안 해버렸고요. 남바노 페리시오 더욱더 중하리라. 크리마 이게 판결이거든요. 이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보세요 한번. 이렇게까지도 그 번역을 안 해버리니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그라마투스 이 서기관 즉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대한성서연구회에서 이렇게 다 빼먹었다니까요. 이것도 기도란 말이 없잖아요. 보세요. 또 뭐요? 길게란 말도 없고 외식이란 말도 또 없고 과부도 없고 가산도 없고 집인데 그다음에 뭐 또 삼키면 먹는 것도 없고 또 뭐야 판결도 없어요. 더욱 중요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페리시오가 다른 차원이 그렇거든요. 남바라도 받는 것도 없고 이것을 전부 빼먹어버렸어요. 이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중요한 걸 빼먹어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그들이 딱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법은 맞춰야 돼. 성경은 문법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 모음도 없었다니까요. 그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거스리는 걸 빼버린 거예요. 말이 안 맞으면 빼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요. 하늘의 말씀은 이 땅하고 역설이란 말이에요. 반대라니까요. 그러니 원어를 안 보고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언어도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부 지금 지옥 자식으로 여기는 2배나 있는데 지금 3배를 지금 지옥 자식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아니 원어를 그래도 한다 하면 원어도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원어까지 안 하고 설교해버리면 그게 말이 되겠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생명이 달려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거짓말이에요. 생명 무슨 놈의 생명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떡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보니까 자 과부, 혹해라. 과부의 의미는 뭐냐면요. 과부의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과부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좀 이따 설명하고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페리시오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더욱 중요하리라 했는데 다른 차원의 것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차원으로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뭐한다? 바로 외식하는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원이 뭔지 모르니까 아예 얘기 안 했잖아요. 이 남바노라는 건 뭐냐면 취하다, 받다. 남바노는 취하는데 취하는 게 뭐냐? 이 외식하는 겉의 것으로
엘레버슨의 궁율로 속의 뜻으로 함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바르가 취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에 것만 치면 데꼬마예요. 그거는 겉에 것만 치면 데꼬마예요. 보이는 것으로 봐버리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취했을 때 그것을 남바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속의 뜻이 뭐냐? 페리셔스 이게 페리셔스가 어디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더 낫지가 바로 페리시오예요. 더 낫지 못하면 이게 페리시오라니까요. 페리시오스. 아니 이것을 뭘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이 뭐냐? 크리마라는 이 말은 마가 붙게 되면 물질이거든요. 판결이라고도 했고 또 이걸 결정이네 결정.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결정. 만약에 이 페리셔스를 남바로 취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가 결정인데 그 결정이 뭐냐? 외식하는 자.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 기도. 프레시코마이 있죠? 조금 전에 프레시코마이.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다고. 다른 기도는 없어요. 눈 감고 기도하시면은 큰일 나요. 이제는 눈 감고는 누구를 상상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차원,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자체를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빼먹어 버렸어요. 번역을 안 해버렸다니까요. 천주교 놈들이 나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런 걸 믿고 있으면 여지껏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도 반드시 이것이 기도란 얘기예요. 이제 이 케라는 이제 과거로 좀 전에 설명할게요. 그렇죠. 이런 걸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봤어요? 자, 외식하는 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았죠. 자, 오늘 좀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4절은 아예 이 절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말을 만들 수가 없거든. 이 문법으로는 안 맞거든. 한글 문법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니까. 자, 15절로 가볼게요. 14절에, 이거, 14절 여기 있잖아요. 이 뭐냐, 서기관도 여기 있고, 또 바리새인도 여기 있고, 히포크리테스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닫고, 이제 이것이 13절 걸 이제 이거는 여기다 해놨네요. 13절 것을. 그렇죠? 이거 뭐예요? 클레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가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면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늘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엘로힘이 됐다는 얘기예요. 복수는. 단수는 이제 성전을 대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된 자가 바로 바실레이아는 나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왕. 섬기는 거라니까요. 왕이 섬기는 거.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우라노스 하늘에 된 자가 섬기라니 이걸 제가 섬기고 있는 거. 이게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섬기는 거라고요. 위에서 우리를 알로 부르는 거예요. 내지 사랑은 그렇게 없어요. 역행은 안 돼요. 위 사랑 없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M 플러스 N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안드로퍼스 우가르 우 그렇죠? 에이스 엘코마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에이스 엘코마이 한번 볼까요? 밑에도 에이스 엘코마이 그 다음에 우대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천국 문을 닫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에이스 엘코마이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려 하는 자도 뭐예요? 아피엠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대가 있잖아요. 못 들어가게 들어가고자 하는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아피엠이가 이제 용서하다, 사하다인데 아예 그들도 사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 판결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크리마 판결 그대로 돼버린다니까요. 무서운 말이죠. 그럼 전혀 완전 이게 외식에 대해서 얘가 가장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가장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페리시오 다른 차원의 것을 한번 볼게요. 다른 데서 한번 봐볼게요. 다른 차원이 뭐냐면 누님이 말씀드린 다른 차원 것 어디 한번 보고 가자고요. 여기 13절에서 이게 뭐라 했어요? 다른 차원 것이 페리소스를 한번 볼게요. 페리소스가 뭔 얘기인가? 다른 차원의 것이 뭔가? 그거를 어디서 보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요. 5장 20절. 5장 20절 한번 보고 가자고요. 5장 20절. 이것을 지금 뭘 안 했다니까요? 그 번역을 안 해봤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페리셔스잖아요. 이게 이 나쪽에 페리셔스 똑같은 얘기죠.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디카이스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더 낫지. 더는 뭐냐면요. 더가 한번 보자. 플레이언이 더거든요. 더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더 열심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것을 외식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올라 봉사하고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그것이 다 외식하는 것이에요. 배식하는 거. 그거는 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위로 이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은 그냥 나눠서 그냥 조금 좀 부산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든가. 그 성경에 11조 같은 거 가져가면 안 돼요. 11조는 성경에 없어요. 그게 엉뚱하게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금이요 거의 4, 50까지 돼요. 지금요. 그렇게 돈 갖다 줘버리면은 돈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은 교회에서는 그 돈 가지고 계속 세를 불러 계속 지옥자식 만들어. 같은 공범자 지옥 갈 공범자 목사에서도 똑같이 지옥자식 만들면 되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지. 성경은요 정말로 어디 면도 하나 둘러질 없이 너무 명명백백해요. 나이 우우 진리 예스 노 딱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낫지. 계속 저 프레이온 계속 그냥 헌금 바치고 뭐 바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페리시오 아까 봤죠? 페리시오는 더 낫지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결코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심판받는다는 것도 조금 전에 봤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계속 바리새인은 더 하고 있으면 오늘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본문 가보자고요. 자 6장 아까 2절 했죠? 이제 23장부터 마태복음 23장 보다 말았죠? 마태복음 23장 보다가 페리시오를 완전히 거기서 뭘 안 했잖아요. 그 뭐죠? 번역을 안 해서 제가 이쪽 한번 본 거예요. 15절이었죠. 14절 아예 없었고 15절 볼게요. 자 화이트 진저 그죠? 우아이 그죠? 외식하는 세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외식의 대표로 나냐면 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저들은 진짜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게 믿었다고요. 성경에서 최고로 많이 알고 있고 오늘날 신천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의 뜻을 몰라버리니까 더 낫지보다 다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외식의 완전한 대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이 등장하는 거죠. 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비나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교인 하나,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잘 얻어야 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를 똑같이 얻어요. 자, 이게 헤이스거든요. 헤이스. 이 하나가. 자, 헤이스. 여기서 한번 볼게요. 헤이스라고 보려고 그래요. 자, 헤이스의 의미라고 알아보자고요. 죄송하고요. 가려졌네요. 볼펜을 쓰는 게 어디 있을까요?
왜 가려졌지? 아, 잠깐만요. 가려져가지고 페이스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올려볼까요? 얼마? 하나? 또 뭐가 건드려졌나요? 가려졌나요? 이거를 내려볼까요? 그런데 다시 딴 데로 갔다 와볼까요? 혹시 딴 데는 어떤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네. 그렇죠. 보자고요. 뭐냐면 됐죠? 자, 이 하나 헤이스를 보려고 헤이스라는 건 뭐냐면 아예 이것이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이게 아마르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마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이 하나님 우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반짝거렸고 변화사면서 아주 눈부시도록 해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야 돼. 그게 성전이란 말이야. 성전. 이게 성전. 이것이 엘로힘이면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2장과 3절 2장 3장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기 여호와하고 엘로힘이 왔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둘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것은 성전이라고. 성전. 이 흰 하나님이 흰 아주 반짝이는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붉은색이에요. 붉은불이 들어가면 붉은불. 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 붉은색이 뭐냐면 이게 그 연병 아니에요. 연병하고 자빠졌네.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연병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염색할 염자거든요. 이 흰 하나님이 염색할 염, 나약할 병. 여기서 누워있어요. K마이로 지금 성전에서 누워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연병이 됐대. 연병이 뭐냐면 이게 디베르 이게 디베르가 뭐냐면 다바르 알죠? 다바르가 말이거든요. 이 디베르 명사거든요. 이게 연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연병과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병과 자빠져 있는 것은 진리.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하나님 일어나야 돼. 언제 일어나느냐? 그때 여호와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와서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하는 성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연병하고 자빠져 있는 저 하나님을 K마이로 누워있는 저 하나님을 이제 에게이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연병이라는 것이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9분의 1 이상이 다 저주예요. 저주. 그 연병에 대한 의미를 알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더 다른 복음이 온 거예요. 다른 복음. 더 페리시오 복음이 와서 그걸 에게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 죽듯이 항상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연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가 와서 이제 말하는 예수님이 이제 이걸 전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둘, 셋. 예수님이 오셔서 셋이에요. 셋이 뭐냐? 이 셋이 미아예요. 미아는 이제 흰 하나님과 똑같아요. 내가 엘로힘이 된 거예요. 미아가 됐다는 얘기는 이 셋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미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조금 전에 캐나 과부 나왔잖아요. 과부는 뭐냐면 과부가 나왔잖아요. 집으로.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이 왔어요. 성전이 왔는데 누워있어. 그냥
나는 그때는 여자였어, 여자. 과거도 아니고 그때 여자였어, 여자. 딸이었단 말이에요. 여자였는데 이 성전이 누워있으니까 나도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뭘 하냐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다고 그래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작권을 뺏겼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저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나라를 예수 모셔갖고 이걸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성전을 46년 된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이 바로 미안함을 3일 만에 일으키는 셋이라는 성격으로 3일 그런 게 아니라 셋이라는 성격으로 예수님이 일으켜버렸어요. 에게이도를 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살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로 죽어버렸어요.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이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성령이 안 받아. 예수 때도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신랑이 됐네. 성전이니까 원리적으로 신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랑이 죽어버렸네. 그래 조금 전에 테라 내가 과부가 됐어. 과부. 신랑이 죽어버려. 과부가 됐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제는 아버지로 오는 거야. 아버지로 가고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잖아요. 아버지로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과부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편이 다른 차원의 것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죽고 그럼 내가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버지의 여자가 되요. 아버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자가. 그 다말과 유다와 똑같은 얘기. 다말과 유다 똑같이 아버지 여자가 돼가지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저 마태복음 1장에 딱 그 베레스하고 뭐 둘이가 쌍둥이가 딱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이 과부는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이 여자 과부는 죽고 어머니로 간단 말이에요. 어머니로. 그게 M이고 아버지가 아부예요.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들이에요. 그 여자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한테 봐라, 네 아들이 네 어머니다. 그게 이제 산자의 어머니를 그렇게 이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머니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래 것으로 저급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아래 것으로 말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걸 누가 알아보느냐? 내 소리에 어미가 있어요. 어미로 성령으로 가서 산자의 어미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뜻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셋이라고 해요. 셋. 그게 미하여 페이스가 똑같아요. 이 하나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저들은 이 의미도 모르고 엉뚱하게 그냥 보이는 것을만 믿어버리면 그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래요? 인도하는 자요. 화해실진저. 이거 엉뚱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15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 뭐냐, 헤이스 하나를,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게 그 얘기란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설명을 보시고 15절인데 넘어갔네요. 화이시틴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그 교인 하나 이 헤이스를 모르면은 그게 외식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뭘 한다고요? 바로 히포크리테스 저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 저들이 지옥 자식 게헨나 지옥 자식을 계속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계속 오늘날 거기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잖아요. 지금 많이 오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그렇죠? 이거 외식이 근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의자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외식을 가지고 수업의 뜻을 알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는 말이에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보자고요. 이걸 먼저 한번 보고 가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 사랑장이죠? 6절.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너희가
13장 6절인데 여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고린도 전 1장이네요. 13장 6절인데 죄송합니다. 13장 6절 보세요. 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뭔 뜻이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자 이것이 불의가 뭐냐면 아디키아입니다. 아디키아 이 불의 아디키아하고 이 불의를 함께 신이 이제 그 함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카이로가 기뻐하다는 얘기예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뭐가 있어요? 우가 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이게 이제 어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은 불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만 기뻐해라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선악과는 근처도 가지 말고 악은 근처도 가지 말고 선하고 의만 가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불의로 내가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헤이스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 불의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내려오면 이게 불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헤이스 이거 하나님 내려오면 그 여호와 엘로힘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냥 침대에 그냥 성전에서 누워 있어요. 붉은색을 하고 염색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게 불의요. 그럼 이 불의를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이 오셔야 돼. 세 번째 미아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불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의로 내가 진리 아랫대야를 아는 거예요. 이 불의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랫 것으로 보이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불의로 알았기 때문에 불의도 내가 기뻐해야 되고 아랫대야 진리도 기뻐해야지 함께 기뻐하다는 얘기는 불의와 진리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부 좌우로 위아래로 나눠버리니까 선하고 나눠버리니까 완전히 성경이 그냥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이렇게 이게 하나 불의하고 알레데야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렇게 이게 헤이스라 했잖아요. 헤이스 이게 하나님의 헤이스고 우리 헤이스는 미아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불의로 알았고 그렇죠? 또 불의는 뭐예요? 진리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진리고 사실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하나라는 얘기. 그게 하나. 조금 전에 교회는 하나. 그 하나가 똑같은 하나예요. 이것도 하나 이것도. 이건 아래 것 위에 것. 이거는 낮은 것 높은 것. 창세기 1장 보자면 이게 하카탄 하카돈 미크로스 메가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표쓰는 거를 어디서 한번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16절.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살전 5장 16절. 펴볼게요.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16절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돼야 이게 외식하는 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뭐예요? 항상 기뻐라는 얘기는 잘 봐보세요. 항상 기뻐라는 얘기는 판토테는 항상 기뻐라 했잖아요. 이 판토테는 뭐냐? 아래 거에 판토테라는 거는 파스하고 이 토테의 그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근데 파스라는 건 모든 거잖아요, 모든 거. 즉,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불의하고 또 진리하고 또 하늘하고 땅하고 선하고 악하고 그것을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파스. 모든 것을 그 때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날들이 있고, 날들이 있고,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판토테가. 그러니까 그걸 카이로, 기뻐해라. 그거를 항상 기뻐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거 감정이 기뻐하는, 이건 감정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감정으로 기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한 척 해야 되고, 그게 가실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 인간 감정하고는 성경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전부 인간 감정으로 이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성경이 엉뚱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게 프리스가 이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뭐예요? 이 아래 것으로 불의로 뭘 아는 거죠? 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은, 진리를 알면은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난독국 적자도 몰라도 구원 받아야지. 그대로만 그냥 유치원 수준만 되면은 그대로만 순순히 따라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우리 인간의 습관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고. 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인사가 볼까요? 요한 2서 10절 11절 보자고요. 폈으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되도록 많이 알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자고요.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0절도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10절도 요한 2서 10절 말로 할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에르크마인 티스가 뭐냐면 누구든지라고 투스는 진리가 마거든, 마. 진리가 없는 자에게 되네요. 교훈을 에르크마인 들이지 말라 했어요. 그죠? 뭐요? 그죠? 플러스에게 후토스 디다케라는 교훈을 페로 가지지 말고, 그렇죠? 남바로 취하지도 말고 들이지도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진리가 안 된 자한테 배워도 안 되고, 또 이 교훈을 받고자 하지 않는 자한테 억지로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완전히 다 막아버린다 했잖아요. 이게 억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갈급한 자 있잖아요. 나 이 진리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한테 줘야 된다니까요.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자한테 줘야 돼요. 너무 진리를 아주 하나님을 이런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개 무시한 거라니까요. 막 줘버리면. 저도 지금 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주고 있기 때문에. 받지도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은 이제 저도 선별을 무조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에르크마이 해놓고 어이키야 카이로는 인사도 뭐예요? 그에게 내고 인사도 하지 말래. 인사도 말래. 인사란 건 뭐냐면 이게 인사가 뭐냐면요. 카이로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에서 주는 그 기쁨은 뭐밖에 없냐면 내가 불의하고 알레테이하고 선하고 악하고 죄하고 의하고 완전히 내 자원을 깨달은 자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을 그걸 인사를 했거든요. 아무한테 인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무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이 엄청난 복음인데 너무 하나님이 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럼 인사도 계속 이거 사실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피사람이 한 것보다도 밤에 안녕 주무셨어요?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도 그냥 굶어 죽어서 만나가지고 안 죽고 살았나요? 그런 걸로 해서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 인사는 안녕이다. 안녕 평안하셨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 것과 위에 것과 그러니까 그 잠자는 것이 뭐냐면 밤이잖아요. 밤 꿈이잖아요. 꿈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그게 안녕하셨어요. 그게 안녕이에요. 그 안녕 못하다 어떻게 해요? 안녕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인사를 해야지 원래는.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이 교훈이 안 된 자한테 배우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교훈이 된다는 주지도 말고 뭐 정단답시 무조건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절대 그건 아니라고. 그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인사하지 말고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 그러면 카이로, 이게 인사라, 카이로가 인사라 했잖아요. 인사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렇죠? 카이로, 코이노, 메오, 같이 참여한 자.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기쁨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카이로니까 인사로 누리는데 그냥 들으려고 나라는데 억지로 갖다 주려고 그래. 억지로 막 이 말씀 증거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도 악이래요. 악이 뭐냐면요. 이게 포네로스. 이게 A건 일이거든요. 아예 뭐래요? 인사는 악한 일에 참여하죠.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도해야지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그냥 막 이거 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들리려 하지 않으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줘서도 안 되고 그게 엉뚱하게 가버려요. 만약에 그 주는 자도 악이래요. 보니까 악이라잖아요. 이 귀한 것을 정말로 이 귀한 것이거든요.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모르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라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볼게요. 자, 조금 전에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요한복음 항상 사랑장이잖아요. 요한복음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6절인가요? 4장 20절 4장 20절 4장 20절 맞나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맞나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잘못됐네요. 어쩐지 요한복음 16장 20절 자,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혁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진리를 깨닫고 그러니까 진리가 안 될 때는 곡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은 기뻐한다는데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상이 이것을 막 핍박하면서 세상이 막 좋다고 기뻐해. 저 하나님 믿는 것 좀 봐라 저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개혁 성경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보세요. 아멘 진리로요. 내가 이르노니 휘허티 뭐예요? 곡하고 칼리오 그죠? 애통하겠으나 했는데 바로 이게 호데 코스모스예요. 호데 코스모스는 카이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곳에 있을 때 아직까지 율법에 있을 때는 그 상태가 코스모스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고통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고통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고통한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케이마에 놓여있다 있잖아요. 그분이 연명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라니까요. 말할 수도 고통이에요. 그 코스모스를 있을 때는 율법을 있을 때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고통인지 고관인지 그런 것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은 기뻐하리라는 얘기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렇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호코스모스는, 그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그 근심이 깨달았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아랫배를 깨닫고 곡하고 애통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요? 카리오 이제는 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더 카리오 더 기뻐 이 기쁨 카라는 비노마이 된다 그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내가 피리를 부르도 곡하지 않냐고 애통하지 않냐고 울 때가 있고 곡할 때가 있고 또 내가 피리를 부르는데 너희는 기뻐하지 않냐고 기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뻐할 때는 성령이 왔을 때 기뻐할 때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이전에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전부 곡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는 그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21절도요. 여자가 세살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당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조금 설명했죠. 여자가 그 해산했을 때는 임신했을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그 씨의 저절에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율법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왜? 임신 10개월이 임신 40주잖아요. 40주. 그것이 10계명이니까 율법이니까 그건 고통스럽죠. 그 여자가. 그게 죽어야지 이제는. 그럼 그가 생명을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해산하면서 죽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뭐가 되냐? 그럼 어머니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해산의 기쁨은 율법에 있을 때는 근심하고 있으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냐고 기뻐한다잖아요. 아기 낳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기 낳는데도 또 지나면은 또 아기 둘째 갖고 셋째 갖고 그러잖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알면은 그만큼 뭐가 된다? 엘레버슨의 긍휼하다. 그게 아주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긍휼로 알라. 뭘로 따지자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해야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인을 띄는 거예요. 지금 인을. 일곱 인을 띄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띄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카이 근심에 다 있고 이제는 다시는 팔레이 다시거든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닌 근심하나 니페 근심하나 그렇죠? 이제는 지금은 근심하나 에코 근심을 하나 다시는 팔린이 뭐냐면 팔린은 다시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요세프 그런 다시 다른 차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가 죽고 그리스도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올 때는 호라오래요. 호라오. 그 이전에는 어타노마이로 봤는데 이제는 호라오로 본다는 거예요. 호라오가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호라오거든요. 하면서 카이온 기쁠 것이요. 그죠? 기쁠 것이요. 카르디아 네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네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해산하고 부활하고 아들을 낳고 그것이 바로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기쁨이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카르디아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카라 기쁘교 우데이스 아이로 빼앗을 자가 없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데이스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이로는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뺏겠냐고요. 근심 걱정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말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또는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이제는 내가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기쁨 이것밖에 없어요. 기뻐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로 알았을 때 내 마음에서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떠한 내 상황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빼앗을 자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찬양을 듣고 하자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김사나의 양의 인연을 한번 들어보자. 인연이 정말로 이 인연이 돼야 돼요. 주님하고 나하고는 정말로 진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 가사를 잘 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또 이따가 이 노래 끝난 다음에 그 뭐 해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고달픈 샴에 당신이 선물인데 잠깐 보자고요. 고달픈 샴에 당신은 선물인데 이제 이 얘기는 이 고달픈 샴이라는 항상 고통하고 왜곡하고 그때가 하나님이 왜곡하는 거예요. 그때 율법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 이 포리오마이 이 여행길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길에 반드시 그 길에 보이는 것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광야 길을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속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호호도스 그 길, 데레크. 내 마음의 약속의 내 지성소가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 호호도스 그 약속의 땅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고 만약 고달픈 그 삶의 율법만 묶여버리면 그것이 외식하는 자고 그 외식하는 자 속에서 그 여행 길 속에서 포리오마의 길 속에서 내가 의미를 알면은 그것이 호도스 데레크가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항상 기뻐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걸어가야 돼요. 애화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연이죠. 인연이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이거는 진리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누가 만나고서 만난 거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돼서 필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연이 그렇잖아요. 인생도 그렇듯이. 이 인연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이 인연을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 길에서. 그렇죠? 다시 또 들어보자고요. 이게 내 자매가 이제 같이 이제 음악 집안인가 봐요. 얼마나 애달픕니까? 보세요. 이런 것을 진리를 처음 몰입시켜서 데칼코마니 우리가 누려야지. 거부할 수가 없죠. 거부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들어오기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그게 기쁨이에요. 성경에 기쁨 다른 건 없어요.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 많지만
먼 길 돌아 인생 먼 길 돌아서 만나게 되는 그날 그때 기쁨인 거예요. 다시는 놀면 안 되죠 그때는요. 그죠? 이 생에서 못한 사람 그죠? 먼 길 돌아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만나는 날 놓지 말아요. 그죠? 구구절절하죠? 여러분도 반드시 이 인연이 되셔서 정말로 그 기쁨, 그렇죠?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외식의 길에서 반드시 소업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몇 가지 이제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제 본문 가가지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오전에 제가 여기서 11시에 드리거든요. 드린데 11시 드릴 때 저 내방송 쪽에 이 말씀을 전하신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그거 가는데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실컷 해놨는데 이제 12시 반쯤에 이제 1시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1시간 걸리니까. 그런데 이게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안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끝나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보니까 9시 12분이네요. 9시 12분이나 잠깐 마무리 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할 게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마태복음 6장 2절했죠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 그래서 오늘 정리하려면 바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얘기이러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할 때 엘레버스네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테스. 이 테스라는 항상 존재가 되는 것이며 휘포크리테스처럼 그냥 겉의 것으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속뜻을 알아는 얘기예요.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얘기고요. 이제 기록해놓은 거 잠깐만 보면은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는데 잠시 그냥 가인 얘기를 좀 하고 여러 가지 하려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외식이 항상 고통스럽고 아주 애곡하고 그것이 율법에 취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대 그 길을 우리가 안 걸을 그게 불의한 것이에요. 그 불의한 것 속에서 우리는 아랫대를 깨닫기 때문에 그 두 양자를 아는 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제가 기록해 놓은 거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허물을 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는 아본밖에 없어요. 아본. 하나님의 죄는 하타거든요.
하나님 죄는 핫하고 헬라어로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건 하나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마르티아하고 핫하 하나님 죄를 모르면 그게 우리의 죄예요. 아본이에요. 아본. 그건 아본 죄라 그러고 프로프토마 길가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그 뭐죠? 그 제약의 관영의 제약이 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아니 창세기 15장에 그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본의 죄를 주님이 전부 지셨대요. 주님도 아본의 죄로 왔어요. 주님은 하타의 죄하고 아본의 죄, 하나님 죄 같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모네게네스로. 그래서 그가 지금 아본을 다 해결했어요. 해결 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고통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때가 있는데 때가 지금 성령 때고 지금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정말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의 찔림과 상처는 우리가 하타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 아본 때문이다. 6절에 우리의 죄악을 아본을 그가 가슴에 품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율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없애버렸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외식하는 나이까지만 우리 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3절 그 가인이 쫓겨났는데 그것만 우리가 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지금 4장은 여호와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호와장이라면 성령 때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이 성령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떤 짓을 했어요? 농사하는 걸로 소재를 했단 말입니다. 소재는 이제 광야 가서 드린 거거든요. 밭에서. 그런데 이게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벨이 양이 제사로 죽었잖아요. 그게 당신이 죽은 거예요. 사실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 스스로.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죽여주면 좋은데 죽일 수가 없어 우리는. 왜? 바로는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죄 없다고 선택해버렸고 유대인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게 아벨의 죽음이에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죽였다라고 칭의해 주는 거예요. 가인한테 죽였다고 칭의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가인아, 이 하나님,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형제를 지키는 겁니까? 형제를 왜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유월절을 걸쳐야 돼요. 반드시 유월절을 걸치고 양을 죽이고 와야 되는데 그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냥 칭찬받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가인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모르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그럼 지금이 성령 때인데 가인처럼 똑같이 성령 우리가 가인이잖아요. 성령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그 6월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럼 6월때를 걸치지 않고 성령 때를 하면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거는 그것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경계를 넣으면 안 돼요. 캬블락캬블 교훈의 교훈을 나오면 안 돼요. 캬블락캬블 아브라카타브라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양을 드린 제사를 몰랐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 죄가 이제 뭐냐면 아본 죄벌이 너무 중하니 가돌 크다는 얘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제 밑에 보면 이 문맥에서 본 바 가인은 아본 파라푸토마 우리 인간의 죄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다. 그죠? 원리적으로 우리는 길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 이 아본의 죄를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죄인 하타를 하마라티아 헬라어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깨달지 못하면 아본 파라푸토마 죄로 멸망한다는 거죠.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조금 전에 봤듯이
주님이 다 우리 아버지의 죄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거는 아냐 모르냐 싸움이에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와 성령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이. 그걸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알면은 내가 그냥 엘로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멸망하는 거라니까요. 신들의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면 쉽단 말이에요. 이제 날씨도 좋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밖에 할 게 뭐 있어요? 공부라는 거 뭐라 했어요? 아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내가 이제 내가 그 호파테르 아버지의 내가 처가 됐으니까 며느리였던 내가 아버지의 여자가 됐기 때문에 그 아비에 대해서 배워야지. 나는 아들로서 또 아들로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 맛을 배워야 되고 그게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가족관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가족을 줬는데 이놈 가족들이 맨날 하나님 말씀 못 깨닫고 지네 좋아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여튼 늘 건강 유의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정말로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